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절이지만 한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통으로 이해할 때 정확히 이해해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세 가지에 주목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맨 마지막 단어의 밑줄을 쫙 그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칭찬받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교회에서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No. 여러분, 왜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냉대를 받고 있습니까? 솔직히 좀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교회 학교가 제가 저희 교회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보면 아주 그냥 씨가 말랐어요. 우리 교회 정말 기적과 같아. 그래도 이렇게 교회 학교, 중고등부, 드림 어린이, 유치부 영화부는 좀 작긴 하지만 어쨌든 씨가 말랐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그냥 기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뭐 가지고 놉니까? 윷놀이 합니까? 네? 하죠. 어디서? 핸드폰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게 미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당연히 성경이죠. 그러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다 구식이에요, 구식. 애들은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걸 교회에서 해요.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아야 되지만 시대를 앞서가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깨우치고 교회가 나라를 선도하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비전을 갖고,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좀 정치 좀 많이 보내세요.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장관도 만들고 30년 뒤에 우리나라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정말 거룩한 나라, 정말 깨끗한 나라. 교회는 세상 반보 앞에 가야 됩니다.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면에서.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갇혀 삽니까? 왜 퇴보합니까? 왜 미래의 문을 못 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연히 당신 교회 다니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좋아해. 아이고 장로님, 오늘의 비전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정말 장로님 너무 훌륭하세요. 장로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너무 고마워요. 길거리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 교회 다니냐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도움 받았다고 칭찬이 자자해야 되는 거가 정상입니다. 왜 그렇게 안 되냐? 화평케 하는 자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달라요. 뭐냐면 에이레네 포이에오스, 에이레네 포이오이 이렇게 돼도 되는데 명사, 형용사, 오스는 형용사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 포이오스는 헬라어 성경에는 단 한 번 여기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플러스 돼서 만든 단어도 아니야. 그냥 한 단어야, 한 단어. 이 한 구절 말씀은 한 절이 한 단어야, 한 단어. 화평을 경험한 사람만이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경험한 사람만이 화평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경험한 사람이 화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찬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정받으면서 하십시오. 그럼 이 화평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죄가 빠져야지, 욕심이 빠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욕심 빼려고 해도 안 빼져요. 그거 빼려고 하지 마세요. 더 가지세요. 의지도 더 많이 갖고, 지식도 더 많이 갖고, 기술을 더 많이 갖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너 죄가 많은 거지. 좀 솔직합시다. 그죠? 응? 욕심이 많은 거예요. 어때? 그게 왜 나빠? 나쁜 데 쓰니까 나쁜 거지.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노하우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열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거룩한 열망에 충만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에이레네 포이에오스, 화평케 만드는 자, 화평을 경험해서 화평케 만드는 자. 그럼 이 화평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적에 성전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쫙 찢어졌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평의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고 산길을 열어놨으니 너희 또한 막힌 담을 허물어라.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 스튜어트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띄워주더니 오늘은 그냥,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것은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 본래의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라.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샬롬인 것입니다. 이 샬롬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 역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평을 명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창조의 재현이죠.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뭐라고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분쟁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너희들의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를 떼어내는 것, 그게 역방향의 샬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떼어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낭떠러지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에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떼어내라고 이런 일도 겪게 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때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거절하고, 이렇게 돼요. 거절하고. 여러분, 지금 요셉이 유혹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까? 어이슈, 좋다, 절호의 찬스. 근데 유일하게 거기에 거절하여, 그 단어에 히브리 성경에 유일하게 단 한 번 표시된 강조점이 있습니다. 살세레타라는 강조점이 딱 한 번 거기 있어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굵은 글자로 딱 되어 있고 강조점이 딱 찍혀 있어요. 거절하고, 그 유혹을 거절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주는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가지고, 편애를 받아가지고,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던지고 팔았어. 여러분, 요셉을 존경합니까? 존경하세요? 존경하지 않으세요? 존경합니까, 요셉? 그런 요셉 존경합니까? 그런 사람 보면 존경하십니까? 혹시 혀차면서 심판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탁 붙잡고 그 구덩이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안 원수가,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게 비열하고 처참한 삶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좋아하는 걸 다 끊었어. 여러분, 야곱이 왜 요셉을 안 찾았을까? 난 그것도 신기해. 어쨌든 간에 그건 다음번에. 요셉이 철저히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딱 끊어냈어요. 그리고 누구만 사랑합니까? 누구만 사랑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자 결과적으로 가면 가족 모두를 사랑의 품 안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안 해. 감옥에 가서도 즐겁고,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거 한 일이 뭡니까? 7년 기간 동안에 고대 근동이 다 화목하게 살도록 했어요. 할렐루야. 곡식을 다 나눠줬어. 물론 땅은 좀 받았지만, 고대 근동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없이 화목하게 살도록 그 요셉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경배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 내가 유다민족은 아니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화목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한다. 나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경해. 박수 쳐줘. 이것이 역방향 샬롬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뿐입니까? 430년 동안 70명의 가족이 200만이 돼가지고 가나안을 갈 수 있도록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동안 마지막에는 좀 핍박이 있었지만 말이죠, 그 400여 년 동안의 평화를 누가 지켜줍니까? 누구 때문에 지켜진 겁니까? 요셉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당하세요. 이것이 역방향 샬롬입니다. 순방향 샬롬은 뭐냐?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랄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삭을 쫓아내. 자, 그럼 왜 이삭이 그랄에 갔느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애굽은 가지 마라. 여러분, 결코 안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애굽은 가지 마라. 그래서 그랄, 중간 정도 되는 블레셋 땅 그랄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적당히 따랐는데, 반만 따랐는데도 100배의 결실을 맺어. 여기에 이 충격받은 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제 너 부자 됐으니까 나가 쫓아내는데 안 싸워. 우물이 있어야 돼요. 우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 게 아버지 우물인데 첫 번째 판 게 에색이에요. 에색. 왜 에색입니까? 에색의 뜻은 다툼이야. 좀 가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거기 물이 나오니까 또 찾아와가지고 또 쫓아내. 그래? 너네 가져. 그리고 가서 판 게 신나요. 신나는 그것도 다툼, 분열 뭐 이런 의미인데, 또 와서 또 그래 가죠. 그런 르호봇에 가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는 안 와. 블레셋 사람들이 안 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먹고 사는 거 해결하려고 살았어. 근데 먹고 사는 게 내 노력으로만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랄의 축복이지.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툼이 없는 거냐? 더 치열한 다툼이 있어. 어떡할까? 내가 아버지를 따라왔더니, 말씀을 따라왔더니 잘 돼. 그래서 이 이삭이 결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앞으로는 기근이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지경 안에서 살자. 그래서 르호봇을 버려요. 르호봇의 뜻은 넓다에 넓다. 버려. 여러분 좀 버리세요.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딱 버리고 어디 갑니까? 브엘세바를 가요. 브엘세바를 갔더니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이 찾아와. 왕과 군대 장관과 왕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하고 나하고 화평을 맺자 이래요. 화목하게 지나자. 할렐루야. 그때는 아직 브엘세바에서 물이 나지 않았던 때인데, 근데 이삭이 받아줘. 좀 이 정도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우물에서 물 나오면 그때 계약하자. 이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지경에서 말씀을 따라서 브엘세바까지 올라온 이삭이
그들과 화친을 맺어요. 그러자 큰 우물이 났다고 종들이 와가지고 막 기뻐해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아우삽과 비골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다. 너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구나. 너를 건드렸다면 우리도 힘들어지겠어. 야, 화친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 안에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딱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중심 보좌에 딱 앉게 하십시오. 세상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사건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에 흔들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더 흔들려야 돼. 아주 그냥 요셉처럼 그냥 감옥에, 이건 아니지, 구덩이에 던져줘야 돼.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을 받으면 너는 진정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야. 포이오에는 만들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 피스 러버가 아니에요. 피스 키퍼가 아니에요. 피스 메이커. 여러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창조하세요. 창조하세요. 창조하세요.